저희가 지난주까지 11장을 마무리했고요. 이제 12장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계시록 말씀의 그 후반부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요. 물리적으로 보면. 근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11장과 12장 사이를 이제 새로운 별개의 스토리로 보는 이제 학자들도 있고, 아니면 요 둘을 이제 같이 연결해서 보는 학자들도 있다 말씀을 드렸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당연히 11장과 12장이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12, 13, 14장은 그 일종의 그 저희가 앞에 봤던 두 번의 그 구조를 통해서 본 그 막간이 있어요. 그죠? 막간 기억나세요? 막간이 첫 번째 막간이 몇 장이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냥 장만 크게 보면 7장입니다. 그 이제 두 번째 막간이 저희가 얼마 안 됐어요. 두 번째 막간이 10장과 11장, 11장 13절, 14절은 이제 중간에 약간 해설 부분이고, 두 번에 걸쳐 저희가 막간을 봤어요. 7장에서 봤고 10장과 11장에서 두 번째 막간을 봤고, 그래서 요 12, 13, 14장을 세 번째 막간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또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막간의 형식은 있지만 막간은 아니야라고 보는 학자들이 좀 더 이렇게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일단 막간의 그 형식은 갖고 있습니다. 즉 그 얘기 뭐냐면 이미 앞에 봤던 11장에서 봤던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에요. 일곱 번째 나팔은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리면서 일곱 번째 나팔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런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언제 일어난다고요? 마지막 종말에 일어나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저희가 11장까지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11장까지 지금 세상 종말을 몇 번 보는 거예요? 두 번 보는 겁니다, 여러분. 6장에서 한 번 봐요. 6장 여섯 번째 인 있죠? 다시 소환시키세요. 근데 소환이 됩니까? 쉽지 않죠? 그래도 자주 제가 반복 드리니까 6장 마지막 여섯 번째인 6장 12절에서 17절 세상 막 이 땅이 막 격변하고 막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는 것처럼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 열매 떨어지듯이 쭉쭉 떨어지는 것. 사실상 그런 일은 세상에 두 번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돼요. 저희 이제 약간 이제 좀 유사하진 않지만 최근에 일어났던 지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네수엘라 요즘은 좀 이제 뉴스가 좀 뜸한데 거의 뭐 수천 명의 그리고 수만 명의 이재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이에요. 일본에서도 꽤 데미지가 큰 걸로 알아요. 그 정도입니다. 지진이 한번 휩쓸어 버리니까 7점 몇의 강도가 지진이 오니까 한 도시가 한 지역이 그냥 거의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좀만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별들이 떨어진다. 그런 일이 이 땅에 몇 번 일어납니까? 몇 번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죠? 한 번이면 족하죠. 즉 그 얘기 뭐냐면 이제 마지막 세상의 종말의 현상들에서,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종말이 오진 않는데 그걸 통해서 주고 싶은 메시지는 뭐라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막간을 통해서 주고 싶은 메시지 쪽에 초점을 맞추라고 얘기했어요. 메시지는 뭐라고요? 겁나잖아요. 여섯 번째 인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겁나지 않으세요? 막 지진이 막 일어납니다. 막 8점, 9점 막 9도, 10도, 10도란 지진이 있나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8도 지진만 해도 거의 막 그렇지 않나요? 만약 9도 10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마 이 땅이 남아남지 않을 겁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딱 보시는 거예요. 물론 문자적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물리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 일을 딱 어쨌든 환상을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일 여러분이 접하시고 들으셨어요. 무슨 마음이 드세요? 이제 우리가 1세기 성도라고 보시면 무슨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아무 마음도 안 듭니까? 들으셔야 돼요.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되게 겁나네. 두렵잖아요. 두려우면서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맞냐면, 지금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건 맞는 거야? 뭐 교회는 뭐 크게 빠지진 않는데, 뭐 헌금도 이렇게 뭐 걸러뛰진 않는데, 11조도 잘하는데, 근데 내가 하고 있는 게 이게 맞는 거야? 한번 자기를 점검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의 백성들이 점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심판이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11장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때 우리 주와 세상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이제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돼요. 종말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역시 스토리는 계속 이어지고 환상은 계속해서 지금 요한에 의해서 보여지고 요한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땅이 결국 만만치는 않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11장 18절에 마지막 봤어요. 당연히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종말이 이 땅에 오면 그냥 딱 일어나는 현상은 어떻게 보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계시록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이기는 자들은 뭐합니까? 그들은 뭐예요? 당연히 상을 받겠죠. 그리고 이기지 못한 자들, 패한 자들, 지는 자들은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은 벌 받고 심판을 받겠죠. 요것밖에 없어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런 건 묻지 마세요. 내일일 수도 있고, 지금 예배 중일 수도 있고, 우리 시대 때는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아무도, 그건 그분의 영역이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뭐 하시면 됩니까?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시면 되죠. 늘 개인적인 종말, 그게 이제 우리는 좀 이제 얽매일 수 있는데, 올가매일 수는 있지만, 늘 개인적인 종말을 좀 생각하시면서 살아가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해도 크게 한 방 또 올 수도 있거든요. 권사님하고 통화를,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가기로 했는데 좀 못 가게 돼서 권사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병원으로 옮기셨다 그러더라고요. 한 일주일 됐다고. 그래서 그때 그러세요. 한번 이제 아드님하고 통화를 다시 한번 해서 좀 이제 병원을 다시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당신은 그러신 거예요. 일주일 정도 됐다. 근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하여튼 뭐 통증, 고통이 많다 그러시더라고요. 뭐 그러시겠죠. 뭐 약으로 좀 이제 진정시키는 효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세가 높으시니까. 사실 권사님의 말씀이지만 또 우리의 얘기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좀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갖고 살아가는 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오늘 본문은 11장 아까 봤던 18절에 상 주시고 벌 주시고 멸망합니다, 심판하십니다에 대한 저는 여러 가지 몇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이기는 자를 상 주시고 어떻게 지는 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주인 삼는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 그들에게 벌 주시고 심판하시는지의 내용을 12, 13, 14장에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지금 요 막간 같은 요 세 장에 걸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짐승들은 멸망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사랑인 14만 4천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상을 받게 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요 세 장에 걸친 장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 얘기를 저희가 잠깐 보고, 오늘 본문은 세상 세 명의 등장인물이 소개가 돼요. 누가 나오냐면, 눈으로 한번 스캔 떠보실까요? 1절 보시면 한 여자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붉은 용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5절 보실까요? 여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등장을 해요.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일단 이렇게 볼까요? 이제 이 여자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붉은 용은 여러분 아시겠죠? 붉은 용은 당연히 사탄을 말합니다. 일단 조금 논의가 되는 건 이제 이 여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자의 정체성이 뭐냐는 겁니다. 재밌는 건 카톨릭 계통에 속한 학자들이나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은 이 여인을 누구로 보냐면, 누구 같습니까? 마리아로 봐요.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를 지금 임신하고 해산의 고통을 느끼고 아이를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고, 이제 그런 거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어머니인 아이는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아이는 당연히 예수님이고 아이를 품었던 당연히 이 여인은 마리아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질문 드려볼까요? 맞습니까? 별로 안 받는 것 같죠? 이상하죠?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카톨릭 쪽에 속한 학자들은 요 여인을 마리아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으로 내릴게요. 여러분 이제 말씀했듯이 이제 우리는 뭐 설교니까 이렇게 논증을 해나가는 그런 자리는 아닌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기서 등장하는 이 여인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결국 이게 이제 구약이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뭘로 소개하는지 아세요? 아이를 베고
임신하고 산고를 겪고 고통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을 뭘로 표현하냐면 여인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그 여인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오늘 본문에 동일하게 지금 사용이 돼요. 아이를 임신하고 그리고 산고의 고통을 겪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그들에게 뭐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그들에게 다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이제 그 산고의 고통에서, 임신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런 그린 이미지를 제시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지금 아이를 뱄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고의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뭐 합니까? 다시 이 아이를 해산하게 되지 않습니까? 해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인은 바로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누구를요? 교회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절까지만 보면 한번 눈으로 와보세요. 저 혼자 5절까지만 보면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같아요. 근데 6절로 쭉 오시면 6절로 쭉 밑에 이제 본문을 내려가다 보면 6절 이하는 사실상 신약의 교회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보고 싶은 건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 3절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요 실체를 한번 보게 만든 3절 요건 좀 읽어주시려 있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에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그 여러 붉은 용은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의 머리를 봐보세요. 머리가 몇이에요? 7이에요. 그리고 뿔이 10이에요. 그리고 머리에 7 왕관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머리가 7이다. 일단 숫자가 많이 들어오시죠? 숫자 7이에요. 머리가 7이다. 머리는 여러분 성경에 특히 계시록에서는 머리는 보통 뭘 말합니까? 주권이나 통치를 다 얘기하죠. 그리고 뿔도 마찬가지. 뿔은 뭐 능력, 권세를 보통 얘기해요. 그리고 왕관은 뭐예요? 말 그대로 왕관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주권적인 힘과 뭐 능력, 승리 같은 걸 보여줘요. 그럼 여러분 되게 흥미롭지 않으세요? 지금 이런 모습은 우리 계시록이 아니라 성경 다른 데 보셔도 이런 모습을 주로 띠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누가 이런 모습을 띠고 계신가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3절 보니까 누가요? 붉은 용인 누가요? 사탄이 지금 마치 누구의 모습처럼 하고 있나요? 이 붉은 용 사탄이 마치 하나님의 모습 내지는 어린 양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용이 사탄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을 카피하고 있다, 모방하고 있어요, 여러분. 카피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은 제가 그러죠. 한 번씩 가면서 계시록이 좋은 건 뭐냐? 주님의 재림의 날짜, 뭐 이 땅에 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징조가 일어나고 이런 징조가 일어나면 여러분 긴장하세요. 주님의 이제 발자국 소리가 좀 있으면 들리실 거예요. 를 미리 얘기하고 예견하기 때문에 계시록이 훌륭한 메시지가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눈을 띄워준단 말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올바르게 방향 지워져요. 그럼 다시 질문해 볼게요. 지금 사단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비슷하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모습과 비슷해요. 사단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을 복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합니까? 이런 모습을 봐요. 사람들이 뭐 합니까? 거기에 뭐 합니까? 거기에 뭐예요? 열광합니다.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의 주권이, 그의 통치가, 그의 능력이 한이 없으시네. 이분의 통치와 주권이 한이 없으시네.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사탄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요한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라고요? 얘는 뭐라고요? 지금 하나님을 어린 양이신 주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지금 거짓 흉내내고 있다는 것,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들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자기 스스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주로 동사가 주로 무슨 동사를 쓴다고 얘기했습니까? 다 수동태를 쓴다고 얘기했어요. 이 땅을 괴롭혀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일면 주권으로, 능력으로, 자기의 권세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가 야 그래 요 잠깐 동안만 네가 내 백성을 한번 괴롭혀봐, 시험해봐 라고 그런 것들 뭐 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는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힘으로 하지 못한다니까요. 그 실체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는 게 뭐라고요? 오늘 본문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이에요. 이놈의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를 바라보시고 어린 양의 실체를 바라보시고 이 거짓된 이 사탄을 추종하는 이 잘못된 것들, 그게 바다 짐승이 됐든 땅 짐승이 됐든 이것들의 뭘 바라보요? 이런 것들의 실체를 올바르게 바라볼 것을 요청하고 있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놈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요쯤 되면 제가 그런 늘 질문을 드리세요. 괜찮겠냐는 거예요. 과연 이놈과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이놈이 부리는 쫄개들이 있잖아요. 이제 13장이 나옵니다. 쫄개들이 바다짐승 나오고 땅짐승 나오고 그 외 여러 가지 쫄개들이 많이 있어요. 과연 이런 쫄개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한 영상을 보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짤방 혹시 보십니까? 짤방 한 번씩 보시죠. 거기 보니까 트로트를 이렇게 교회에서 트로트 옷도 이렇게 죄송하지만 트로트 가수들이 이렇게 보통 입는 옷 아시죠? 번쩍이. 그분이 목사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찬양 인도자인지 모르겠는데 뭐 말 그대로 짤방이니까 교회 내에서 이렇게 트로트를 이렇게 복음성가겠죠. 부르는 이제 그런 짤방이 잠깐 올라와.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 왔다 갔다 늘 이제 복음성가 방송을 이제 듣는데 거기에 보니까 또 한 번씩 랩 노래가 나오세요. 제가 집사람한테 이제 야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뭐 비슷합니까? 저는 좀 격하게 하려다 그래도 방송이 나가니까. 그 이제 트로트를 가지고 이제 트로트 풍을 가지고 이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한쪽입니다. 한쪽 이제 레프트 윙이고요. 라이트 윙 쪽에 또 하나를 봤는데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그런 얘기예요. 좀 이제 그분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즘 나와 있는 CCM의 90%는 다 땡땡이다라고 얘기해요. 진짜로 얘기하면 다 쓰레기다. 거기에 그리스도가 어디 있냐? 십자가가 어디 있냐?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좀 과격한 것 같아요. 다 감동만 주려고 하고 다 그런 사람의 정서, 감성을 타치하는 거지 거기 안에 그리스도가 있냐? 십자가가 있냐? 요즘 90%의 CCM은 전부 다 땡땡이다 라고 하는 약간의 라이트 윙 쪽에 계신 제가 볼 땐 분도 계시고 아까 말씀은 레프트 윙 쪽에 있는 분은 뭐 그걸 갖고 뭐 랩을 하고 또 뭐 트로트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근본적인 질문은 그런 거예요. 과연 지금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봐서 과연 3절에 나오는 이 사탄과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머리가 몇이에요? 머리가 7이에요. 완벽한 주권과 통치를 사탄이 행합니다. 물론 카피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뿔이 10개예요. 권능과 능력이에요. 10도 열이라는 숫자도 뭐가 있어요? 완전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죠. 거기 머리 보니까 7 왕관, 왕이 쓰는 왕관이에요. 디아데마라고 하는데 진짜 이거는 왕들이 쓰는 왕관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스테파노스라는 단어하고 좀 달라요. 하여튼 얘가 쓴 건 디아데마, 보통 왕들이 쓰는 머리에 쓰는 왕관을 얘기할 때 쓰는 그 단어입니다.
랩을 부르고 트로트를 부르고 세상의 방식이든 뭐든 그런 그 것들을 행하는 우리가 과연 3절에 소개된 이 붉은 용과 싸워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언뜻 드는 거예요. 지금 대세라는 거잖아요. 트로트가 대세다. 우리도 대세에 따라서 우리도 복음성가를 그렇게 부르는 게 맞지 않냐. 그런 거 아닙니까? 랩이 대세 아닙니까? 아이들은 그런 거 좋아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 이런 거 싫어합니다. 이런 전통적인 이게 풍조 곡조를 싫어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요즘 풍으로 합시다. 랩 말고 또 다른 게 뭐가 있나요? 관심 없죠? 과연 우리가 이놈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제가 볼 땐 턱도 없습니다. 그거 하나 극복이 안 되는 턱도 없어요. 여러분 5절 한번 같이 보실래요? 우리 4절 마지막 보시면 용이 여자 앞에서 세 사람 아이를 삼키고자 합니다. 5절은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태어나자마자 당연히 아이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이가 승천하는 내용이 벌어져요. 그럼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용이 아는 거죠. 용이 지금 아이를 삼키려고 하자. 아이가 태어나면 이놈을 내가 죽여야지 그런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왜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까? 용은 알 거 아닙니까? 이 아이 예수께서 태어나시면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건지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 태어나기 전에 죽이면 더 좋고 태어나자마자 죽여도 상관없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 아이 예수님을 손을 못 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승천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게 5절이에요. 아이는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안다고요? 사탄 용이 압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건지 지금 누가 알아요? 용이 압니다. 붉은 용이 아는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구나. 이 양반이 이 땅에 오시면 나는 끝났구나. 못 오게 해야지. 뭐가 느껴지십니까? 저는 그런 게 느껴져요. 용의 권능과 권세입니다. 능력자네. 능력자. 용은 능력자입니다, 여러분. 우리하고 달라요. 걔하고 싸워서 우리가 맞짱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가 돼도 하나님에게 푹 젖어서 이 땅을 살아가도 쉽지 않은 이 싸움을 너무 세상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요. 세상의 풍조에 우리의 것을 너무너무 빼앗기면 여러분 이놈과 싸워서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감사한 건 그런 거죠. 그래도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는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의존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하세요. 조금 우리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내어주지 마시고 그분에게 우리 삶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갖고는 안 되니까. 우리의 성향은 늘 트로트에 가 있고요. 우리의 성향은 늘 랩에 있어요. 그냥 세상 것에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복음성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무슨 트로트를 가지고 복음성가, 그게 무슨 트로트입니까? 신나 난리 나요.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독교가, 아무리 교회가 힘이 없어도 좀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6절 한번 보고 정리 한번 해볼게요. 6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여자가 쫓깁니다. 누구한테 쫓깁니까? 용한테 쫓깁니다. 여자는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용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분이 비록 예수님은 놓친 거예요. 예수님 자기가 잡을 수 있는 역량 밖에 있어요. 안 되겠. 내가 이 아이를 내가 이 저기를 하여튼 뭔가 해코지를 해야 되는데 내 손에서는 이건 도저히 안 되네. 그러면 안 되겠다. 그놈의 쫄개들 있잖아요. 제자들 있잖아요. 교회를 내가 해코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자를
즉 교회를 지금 해코지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든 각종 수단과 방법을 지금 용이라는 놈이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용과 맞짱 떠서 주님은 이길 수 있는데 여러분 용과 맞짱 떠서 사탄과 맞짱 떠서 이길 수 있으시겠냐는 거예요. 가능하시겠냐는 겁니다. 여자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교회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광야로 가잖아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헬라인들이 보는 광야하고요, 히브리 사람들이 보는 광야가 좀 차이가 있어요. 헬라인들은 광야를 보통 뭘로 생각하냐면 귀신들의 거주지, 귀신들의 집, 거처라고 봐요. 그러니까 되게 황량하고 쓸쓸한 곳, 그런 식으로 광야를 헬라인들입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사실 광야를 바라봐요. 근데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좀 다른 개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생각하시면 돼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비록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있는 곳이에요. 헬라인들이 보는 광야, 히브리인들이 보는 광야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갑니다. 도망갈 곳이 없어서 글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누구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비록 거기 안에 모두 있어요. 거기 안에 분명히 시련과 고난도 있을 겁니다. 결국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진정한 힘과 원천은 어디에 있다고요? 누구를 의지하는 건요? 다시 어디로 가는 건요? 광야로 가는 곳. 광야는 뭐가 있는 곳?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곳. 거기서 우리가 훈련받고 단련받는 장소.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때 40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으로 도망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에 우리 자신을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있는 곳,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는 곳 광야로 가서 거기서 너희들이 사탄과 싸워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거야.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260일 저희가 많이 봤어요. 뭐하고 동일하다 얘기했습니까? 42달,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다 같은 내용.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이 시간은 당연히 물리적인 시간은 당연히 아니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하고 또 승리할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뭐가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승리는 당연히 있어요.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사탄이 용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고 여인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그 미리 앞 단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호락호락하게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놈과 우리가 싸워야 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보고 한번 답을 해보시는 거죠. 과연 내가 저놈과 싸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럴 만큼 믿음의 내공이 많이 쌓여 있는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그분의 도움으로, 그분을 통해서 저희가 이 땅에서 승리할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용 자체도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모방하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모방하면서 이 땅의 사람들을 뭐하고 있다고요? 이 땅의 사람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뭐합니까? 미혹하고 있는 그 용, 사탄의 그 정체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야로 가십시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가시는 겁니다. 도시로 가시지 마시고요. 도시로 가지 마시고 광야로 가십시오. 거기서 그분이 만나시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놀라운 그분의
그 양육하는 방식을 꼭 좀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